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21편을 봅니다. 전체는 8절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은 아마 시편 23편과 함께 가장 사랑받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시편 121편을 암송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묵상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 외에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선교사이기자 탐험가이기도 한 데이빗 리빙스턴은 1840년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아버지 노예와 함께 예배드릴 때 시편 121편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135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후일 그의 장모 모펫은 그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시편 121편을 항상 마음에 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121편은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인생 여정에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도가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121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지키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에 한 번씩 나타나고요. 7절에서는 2번, 8절에서는 1번, 모두 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시편 121편에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중심 테마를 형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자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잘 보면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시편 121편의 배경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1절과 2절에서는 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였다면 3절부터는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주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 같이 성전에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살펴보면 본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산은 복수입니다. 하림이라고 하는 그 산들인데요.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림. 그래서 그 산들, 일반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산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해발 800m의 그 고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이 훨씬 더 많이 확장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산들로 쌓여있는 천연 요새입니다. 또 서쪽으로는 중앙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보호되는 성읍이에요. 쉽게 올라가서 정복할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지나면서 애굽 안에서도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이들은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를 달라고 하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앞에서 앉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게 하는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잡아서 말려서 구워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면 반석을 쪼개서 물을 줬는데요. 여러분, 이게 물이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200만 명의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물을
하루 종일 마실 수 있으면 완전히 물이 반석을 통해서 콸콸콸 쏟아져 나왔을 것이. 원래 그 출애굽기를 보면 것이다 확 하고 물이 아주 폭발되듯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게 살갑게 아주 친근하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존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막이 되셨죠.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주위에 뭐 독사나 전갈이나 무슨 뭐 맹독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얼어 죽고 더위에 일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들이 정착을 하면서 점점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수도가 정말로 자연적으로 천연적인 요새가 됐습니다. 사방의 저부터 지켜주는 방패막이 됐어요.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게 되자 예루살렘 주위의 산들은 그들에게 점점 의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아, 저 산들만 있으면 뭐 방패막으로 뭐 정말 이렇게 우리를 막아주니까 정말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방패막으로 만들어줬던 그 산들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산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방패막이 펼쳐진 요새가 튼튼하다. 그러면서 훨씬 나아진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편 121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들을 향해서 영적 각성을 위한 정말 애끓는 절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신뢰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단지 마치 병풍과 같이 처있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의 도움이 산으로부터 오지 않겠는가? 이 산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야, 이 산들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오지 않겠나 라고 하는 이들에게 시인은 노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산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산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산을 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왕, 그분만이 진정한 도움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에 절실히 구하다가 도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감격의 삶을 지나가다 어느 한순간에 안정감을 누리고 여유가 생기고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돈, 어떤 면에서는 뭐 재물, 기업, 집,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멀리 다른 사람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정말 집착하고 요구하고 그 정말 가지고 싶었던 정말 절실했던 것들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은 뒷전에 앉혀놓고 나 몰라라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얻은 양,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 시인은 얘기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어떤 면에서는 8절까지 계속해서 너를 지키신다. 3절 4절 보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겠다. 실족한다는 것은 순례자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의미하면서 이 단어는 흔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비틀거리나 아주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는 4절에는 한국말에는 없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힘내라고 단어를 씁니다. 감탄사인데요. 보라, 어떤 면에서는 주목, 잘 들어 강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리로다. 주목, 다시 잘 들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졸지도 않고 또 자지도 않고 돌볼 수 있을까요? No one. 아무도 나를 그렇게 지켜줄 자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아무리 내게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이라도 자식 부모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24/7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일평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고 지켜주세요. 또 5절 6절 보니까 해를 당치 않도록 지켜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에 뜨거운 해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되어 주시고 밤의 추운 날씨에 상하지 않도록 또 따뜻하게 지켜주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과 밤을 지켜줬던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외부의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밀착해서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내 우편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늘로 딱 막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역사적으로 보면 해를 숭상하는 애국, 달을 숭상하는 또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준다, 철저하게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위에 위협을 강하는 엄청난 강대국, 시대에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어도 주눅들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서 자기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이고 나서 그 이웃 국가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무서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감히 야곱의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복해서 나와요. 역대하 15장도 보면 15장에 이스라엘 주위의 이웃 나라들을 딱 묶어놓으면 사방에 평안을 누렸다 얘기합니다. 또 17장으로 넘어가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이 우리도 이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냥 툭 치면 이길 수 있어. 저거 상대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왠지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격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다 이길 수 있는데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만질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골리앗 앞에 버티고 있어도 광풍이 부는 그 호숫가에서도 주님이 주무시는데 주님이 딱 일어나서 모든 걸 평정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생사가 걸린 위험에서 사실은 나의 경험, 나의 재능, 나의 인맥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뭐 다 죽어가는데 물이 여기까지 차서 헐떡거리면 죽어가는데 지식, 학위, 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가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불쌍히 해주세요라고 주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위험에서 보호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7절 8절에는 영원히 지켜주신다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해로부터 우리를 능히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환난이 우리 삶에 전혀 임하지 않는다.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환난을 만나겠지만 그 환난이 더 이상 나를 삼킬 수 없도록 환난에서 건져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편안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해와 달로부터 보호해주는 말씀은 그런 위험은 너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순례자로 살아가는 너의 목적지가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로 능히 감당케 하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어려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믿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거침돌이 될 수 없습니다. 거침돌을 디딤돌로 사용해서 위험하다, 위기다 라고 하는 건 위험한 기회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24절 25절을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얘기합니다. 가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익스체인지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것을 찾아서도 안 돼요. 의지해도 안 됩니다. 초점을 잃지 마세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나가세요. 나의 삶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재물, 건강 툭 치면 그냥 장애인 되는 것이에요. 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뇌 한번 툭 치면 모든 것이 마비가 됩니다. 재물이요? 한번 경제 파탄만 나면 다 날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랑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안정감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세지말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